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또 주님을 섬기는 특별한 날 우리가 예배하는 중에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낯선 사람, 이전엔 낯선 사람이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또 권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형제자매로서 이렇게 함께 만나게 된 것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욕실에 갔습니다. 욕실에 가서 평소에는 그렇게 하지 않은데 그날은 거울을 한번 봤습니다. 아침에 일찍 단장하지 않은 채로 욕실에 큰 거울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거울에 비치고 있는 한 사람이 무척 낯설게 보였습니다. 너무 낯설게 보여서 찬찬히 뜯어보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뭔가 화가 잔뜩 나 있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아주 주름살과 더불어 모를 세우고 있고 피곤에 찌든 것 같은 표정이었고 뭔가 불만이 가득 찬 그와 같은 한 사람이 그 욕실 거울에 반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너무 낯설어서 제가 쭉 훑어봤습니다. 보니까 어깨는 구부정하고 대단히 근육은 축 처져 있고 한편으로는 경직된 한 중년,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어가는 한 중년이 그 거울에 반영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평소에 저는 우리 대학에서 학생들이 저를 보고 교수님 왜 그렇게 잘 웃어요?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표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울에 비친 저의 모습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비호감, 호감이 전혀 없는 그 같은 사람이 거울에 비쳤고,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가족이 참 고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저의 이 모습을 늘 보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이 아니라 가족은 거울에 비춰지고 있는 이 모습을 늘 항상 보았을 가능성이 많다 하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참 고맙다 하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경험은 저로 하여금 오늘날 한국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뭘까 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지혜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미 개신교 신자들, 기독교 신자들이 이제는 가장 종교인들 중에 많은 종교인들이 됐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발표된 정부의 통계를 보아도 한 20% 가까이 개신교 신자다 이렇게 응답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전에는 불교 신자가 좀 더 많았는데 한 10여 년 지나는 동안에 이제는 기독교 신자가 가장 많은 부분을 점유하는 그와 같은 형편이 되었습니다. 놀랍죠? 기독교 복음이 전래된 지 130, 40년 정도 만에 벌써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가 됐으니까요.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기독교 신앙인 혹은 교회에 대한 호감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호감은 다른 종교들보다 상당히 낮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이유는 교회 지도자들 중에 일부가 일탈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큰 실망을 준 게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전반적으로 호감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특히 저는 대학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한국교회 전체에 대한 고민을 늘 하죠. 한 교회보다도 한국교회 전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원인이 뭘까 하는 것과 같은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다. 이처럼 비호감은 마치 나 자신이 거울에 비친 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과 똑같이, 이 경험과 같이 한국교회는
자기 자신이 이런 모습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몰라도 비추어지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호감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이 호감도가 기독교인의 퍼센트만큼 높지 못하고 이렇게 낮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호감을 떨어뜨리는가? 무엇이 호감을 다시금 올려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저는 그게 바로 따뜻함이다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한국 사회 안에서 기독교인 하면 느껴지는 게 너무 깐깐해, 너무 똑똑해, 너무 말을 잘해, 너무 자기들끼리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얘기를 종종 듣는단 말입니다. 호감도가 떨어지는 중요한 원인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처럼 너무 깐깐해, 너무 이기적이야, 너무 똑똑해, 비아냥거리는 그와 같은 말투죠. 이런 게 호감도를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늘 항상 교회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중요한 어떤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모른다. 우리 스스로는 잘 모르고 있지만 밖에서는 우리를 볼 때 명확하게 아는 대단히 중요한 어떤 요소를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따뜻함이 바로 이 시점에서 한국 교회에 내가 설교할 기회가 된다면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시다 따뜻한 사람 이런 단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성경에 없죠. 그럼 제가 억지로 만들어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 많이 나오죠. 사랑, 인자, 인애, 긍휼, 자비 이런 표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표현을 다 묶어서 표현할 수 있으면서도 너무 쉬운 우리말, 쉬우면서도 무엇인가 딱 들으면 마음에 확 와닿는 것 같은 표현, 그게 바로 따뜻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정말 이 따뜻함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동시에 성경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구일까요? 그렇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오늘 베드로전서 3장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8절을 잘 한번 보아주십시오. 8절에 보면 중간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여기 동정하며 이 말은 좀 다른 사람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대하라 그 말이겠죠.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여기 동정하며와 형제를 사랑하며와 불쌍히 여기며가 아주 다른 표현들입니까? 아니죠. 거의 같은 거죠. 좀 동정심을 가지고 대하라, 불쌍히 여겨라, 사랑하라, 같은 표현이죠. 같은 표현을 이렇게 다른 말로 3번 쭉 반복합니다. 이것만 봐도 이 따뜻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따뜻함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특성을 강조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말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이 말은 좀 싫은 사람에게는 싫다 해 이 말입니까? 마음에 안 들면 나누어서 이 표현입니까? 아니죠. 좀 다가서라, 친밀하게 좀 다가서라, 네가 먼저 친밀하게 좀 다가서라 이 표현이지요. 이렇게 무엇인가 친밀하게 다가서라고 하는 요구라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두고 다시 이 구절 바로 앞을 한번 보세요. 8절 보면 동정하며 바로 앞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언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 보고 마음을 좀 같이 해 이렇게 한다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맞춰주는 거죠. 그게 제일 쉬운 거죠.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맞추어 주는 거. 이게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하는 표현입니다. 친밀하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며 다음 구절을 한번 보세요. 8절에 겸손하며. 어떤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싫어요. 교만한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같이 있는데 나는 낮추고 자기를 높여요.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죠. 이런 사람과는 어쩔 수 없는 조건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내가 선택할 수 있으면 이런 사람 곁에 있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에게 가면 그 사람이 자기를 낮추고 나를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자연히 겸손하며 이렇게 될 때 친밀하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다가가는 거죠. 겸손하며 다음 구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욕합니다. 그럼 나는 더 심한 욕으로 딱 받아줍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칩니다. 내가 2배로 갚아줍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같이 지내지 말자 이 말이죠. 자기가 나한테 욕을 하면 난 2배로 갚아주고 더 심한 욕으로 갚아주고 나에게 피해를 입히면 나는 서너 배로 갚아주고 이 말은 뭡니까? 너하고는 이제 같이 안 지내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복을 빌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부분에 제가 중간 부분에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를 읽었고 이게 친밀하게 다가가는 거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난 이후에 바로 그 앞부분에 있는 마음을 같이 하여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 전체가 사실은 무엇 하나를 말하고 싶어 합니까? 좀 따뜻한 사람이 되라. 좀 따뜻한 사람이 되라. 따뜻한 사람이 되라 한마디로 가능한 걸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따뜻함의 조건을, 태도를 얼마나 강조하고 싶었으면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 속에 따뜻한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그 양식을 쭉 열거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좀 따뜻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하면서 좀 따뜻한 사람이라.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좀 따뜻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복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놀란 것은요. 3장 8절 제일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떤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하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종종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하는 이와 같은 단어를 봅니다. 주로 2가지 중에 한 경우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진짜 마지막에 말하려고 말하지 않고 남겨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얘기하고 난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한다. 그리고는 이제까지 말 안 한 중요한 것을 말할 때도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고요. 2번째 경우는 사실 얘기하고 싶어하는 한 10가지는 앞에서 얘기 다 했어요. 다 하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요약하여 결론을 말하고 싶어요. 그때도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는 첫 번째 경우이겠습니까? 2번째 경우이겠습니까? 사실은 2번째 경우입니다. 앞에서 여러 관계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왔고요. 이건 그 모두를 요약한 결론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이걸 강조하기 위한 중요한 표현들만 이렇게 쭉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결론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2번째 경우로서 결론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10절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들려서기가 되어 있습니까?
들려서기가 되어 있죠. 이렇게 들려서기가 되어 있다는 말은 인용문이다 그 말입니다. 인용문인데 성경에서 이렇게 들려서기가 되어 있다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 인용했다 그 말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인용했다 그 말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기록자들이 아주 흥미롭게, 사실 그때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하면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지금 말씀을 주시지만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게 정말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어떻게 했다고 말입니까?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마치 도장을 찍듯이, 봐라,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도장을 찍듯이, 마치 계약서 문서에 도장을 찍듯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 표현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어 합니까? 따뜻한 사람이 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건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은 교훈이 있지만 이건 결론적인 요구야 그 말입니다. 10가지 중에 한 가지라기보다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많은 가르침이 사실 결론으로 한마디 정리하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야. 이게 바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하는 이 표현의 내면적인 이유입니다. 저는 이게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9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9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는 표현이 나옵니까? 예, 여기 이를 위하여는 무엇을 요구하는 표현입니까? 따뜻한 사람이 되는 거죠. 따뜻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불렀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부르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분이 생각을 가지고 계셨대요. 우리에 대하여 기대를 가지고 계셨대요. 그 기대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따뜻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우리가 따뜻한 사람이 아니어도 이제는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까?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희 집에는 온 가족이 딱딱해요. 알수가 적고요. 제가 경주 왔으니까요. 경상도 사람이에요. 크고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들을 따뜻한 사람이 되도록 불렀으니까 어떻게 된다 그 말입니까? 따뜻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혈액형이 B형이라니까요. 혈액형이 B형이 성격이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그냥 제가 B형이기 때문에 예를 든 겁니다. 안 바뀌어요. 참 흥미롭게도 사람의 성격 하는데 전문적인 도서에는 그런 게 거의 이론에 안 나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만 종종 저 사람의 혈액형이 무슨 형이니까 성격이 저래 이렇게 종종요. 그건요 학문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본 겁니다. 나는 혈액형이 B형이에요. 그래서 못 고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불러 따뜻한 사람이 되도록 불렀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저 하늘에 가 있을 때는 따뜻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되도록 요구를 받는다 그 말입니까?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따뜻한 사람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니까요. 저는 이게 단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9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9절 제일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고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 주시는 복을 이어받고 싶으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까?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의 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저마다 마음에 가지고 있는 많은 소원들이 사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저의 인생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에 많은 내용이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누가 복을 이어받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따뜻한 사람이. 이렇게 해야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야 복을 이어받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아주 구체적인 방식으로 생생하게 표현된 구절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쭉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 구약 성경 인용된 12절의 말씀. 이 12절의 말씀은 시편 34편 1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주의 눈은, 구약 성경에서 주의 했으니까 이 주는 누구를 뜻합니까? 하나님을 뜻하죠. 네.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향하시고? 의인을 향하시고. 갑자기 의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인은 누굽니까? 앞에서 누구에 대한 얘기로 지금 의인까지 왔습니까? 따뜻한 사람이죠. 따뜻한 사람을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따뜻한 사람을 향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따뜻한 사람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귀를 기울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할 때 이 눈은 노려보는 눈이 아니고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가 귀여워서 이렇게 늘 항상 지켜보는 따뜻한 눈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따뜻한 사람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누구의 말을 듣고 싶어서 귀를 기울이신다고요? 따뜻한 사람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 아닙니까? 모든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의 신음소리가 무엇인지, 그의 소망이 무엇인지 듣고 싶어서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에 따라서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지만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가 종종 낙심합니다.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북돋우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힘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 hon교우들이 힘을 다하여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 마치 멀리 계셔서 내 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주여 그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당에서도 밤늦게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하나님, 저를 불쌍히 보아주십시오. 나의 어려운 형편은 보시지 않으시는 겁니까? 외면하시는 것입니까? 저의 형편을 좀 보아주십시오. 저의 마음의 소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먼저 보고 싶어서 이렇게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무슨 말인가 싶어서 너무 기어들어가는 소리라서 알아듣지 못하는 것과 같은 말일까 봐 하나님께는 그런 게 없지만 귀를 기울여서 그의 말을 듣고 싶어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바로 그 따뜻한 사람에게. 저는 8절과 9절의 이 말씀을 보고 한자 한자가 놓칠 게 하나도 없고 전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열망하는지 그 성령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이렇게 말하더니만 그 앞뒤로 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 여러 말로 어떻게 사는 게 따뜻한 사람의 삶인지 쭉 열거하시고, 이게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따뜻한 사람이 되도록 내가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복을 이어받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절 안에 이만큼 강조할 수 있는 웅변가, 수사학자가 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이처럼 강렬하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만 간단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특별히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요,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좀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까운 관계입니까? 남편과 아내, 가깝죠. 예, 평생 같이 있기 위해서 결혼해서 수십 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같이 삽니다. 굉장히 가깝죠. 또 누구와 누구 사이가 가깝습니까? 부모와 자녀. 정말 가깝죠. 자녀는 부모의 분신과 같죠. 예,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자기의 생명처럼 귀하고 생명 이상으로 더 귀하죠. 본능적인 애착의 관계죠. 가깝죠. 그리고 또 어떤 관계가 가깝습니까? 자식이 크다 보면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으로서 누구를 데리고 옵니다. 예, 사위, 며느리, 가깝죠. 시부모님, 그리고 또 장인어른, 가깝죠. 장인, 장모님, 다 가깝죠. 그런데 우리말에는요, 사위하고 아들이 너무 다른 단어예요. 딸하고 며느리도 너무 다른 단어예요. 여러분 여기에 딸하고 며느리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단어가. 예. 사위하고 아들하고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그런데 서양 언어는 어떻습니까? 서양 언어에는 그래도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예, 사위를 뭐라 그럽니까? son-in-law, 법적인 아들, daughter-in-law 그렇게 표현하죠. 예. 그 다음 부모님도 어떻게 표현합니까? parents-in-law, father-in-law. 비록 나를 낳아주신 분은 아니지만 무엇입니까? 장인어른이 father-in-law, 법적인 아버지. 그 다음에 시어머니는 뭡니까? mother-in-law. 거기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다 남아있는데 서양 언어에는 우리말에는 전혀 없어.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가까운 관계죠. 예, 아들과 딸, 부모님처럼 이렇게 가까운 관계죠. 친지들도 가까운 관계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가깝습니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서로 형제 자매로 알고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무엇입니까? 굉장히 가까운 관계이지요. 어떤 경우에는 사촌들보다 더 가깝죠. 교회 안에 공동체가 가까운 공동체죠. 이러한 가까운 관계 안에서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상한 생각이 들죠. 당연히 가까운 관계인데 따뜻하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더 피할 수가 없을 정도로 더 해결될 수 없는, 해결되기 어려운 갈등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학대와 폭력이 감추어져 있는 것과 같은 관계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운 관계에서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 문화에는 이 따뜻함을 조절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차적으로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인데요. 유교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유교적인 사고방식은 유교의 가르침은 인의 사상은 좋죠.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유교에서는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건 선택입니다. 그런데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건 예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누구의 마음속에 분노가 많고 상처가 많겠습니까? 윗사람이 많겠습니까? 아랫사람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아랫사람이 많죠. 아랫사람의 마음속에 상처가 많죠. 한이 많죠. 유교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에 우리의 사고방식에 큰 영향을 준 건 자본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자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은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하면 거래관계로 생각하면 되죠. 준 것만큼 받아야 되고 받았으면 그 정도는 줘야 관계가 유지가 되지. 거기에 받기는 많이 받아놓고 적게 주면 어떻습니까? 그 관계가 시들해지죠. 좀 더 많이 주고 많이 받는 관계는 더 친밀하고 그냥 인사만 이렇게 나누는 주고받는 관계는 별로 덜 따뜻한 관계예요. 이게 이제 자본주의적인 방식입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따뜻함을 유교적인 수준으로 기준으로 조절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따뜻함을 자본주의적인
패러다임으로 조절을 해라.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따뜻한 사람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고 따뜻한 사람이어야 복을 이어받을 것이기 때문에 따뜻한 사람이 되라. 따뜻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만 조금 더 간단하게 적용을 해보고 마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약자에게 특히 따뜻한 사람이 되라. 이게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며 이 표현은 상대가 어떤 사람일 때 더 자연스럽습니까? 약자일 때죠. 약자일 때죠. 원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시작하여 살아가는 동안 이게 완전한 평등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완전한 평등은 국가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이미 건강한 아이가 있는 반면에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아이도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두뇌가 영리한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태어나서 보니 부모가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둔 그 부모에게 태어난 아이도 있고 태어났는데 보니 부모 중에 한 편이 계시지 않고 조부모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걸 극도로 경쟁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벌어질 뿐입니다. 벌어질 뿐입니다. 사실요, 사회적으로 약자가 되는 건요,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지만 능력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능력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이 조금 부족한 걸 아주 높은 기준으로 깐깐하게 완벽한 수준으로 이렇게 자꾸 갖다 대면 누가 더 유리하겠습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성경을 통하여서 눈이 높아져 있어요. 이상적인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이 이상적인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면 잘하는 거죠. 그러나 약자에게는 어떻습니까? 좀 부드럽게 대해야죠. 약자에게는 높은 기준을 갖다 대면 안 되는 거죠.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종말론 교훈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종말론의 제일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사이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건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양들 편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주님, 말씀은 고맙지만 저의 인생에 주님이 저희 앞에 이러한 형편으로 와 계신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 이렇게 해드린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그렇게 한 게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안 했고 쭉 안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발합니까? 주님, 저희가 아무리 악해도 주님이 우리 앞에 이런 형편 가운데 계셨다면 저희가 주님까지 외면할 만큼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했겠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도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분 당신이 약자와 그분 당신을 동일시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이 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특히 약자에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따뜻한 마음, 따뜻한 태도를 가지는 게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강자에게 끌리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자 가까이 갑니다. 강자 가까이 가면 좋은 게 많아요. 약자 가까이 가면 부담스러운 게 많아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고려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약자를 가까이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약자를 분노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약자를 분노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약자가 우리를 미워하면 주님이 우리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약자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 그거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약자를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가운데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약자를 너무 매몰차게 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약자의 실수를 너무 크게 되갚아서 무릎 꿇리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약자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체온이 따뜻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아주 소박한 수준에서 건강하지요. 예. 연세가 들고 몸이 약해지면 왜 이래 차워 그렇게 말씀하죠. 예. 체온이 정상적으로 유지된 따뜻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워지죠. 복음은 따뜻한 편입니까? 차가운 편입니까?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성령님은 차가운 편입니까? 따뜻한 편입니까? 따뜻한 편이죠. 복음도 따뜻한 거고 성령님도 따뜻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 거죠. 따뜻하게 하는 거죠. 여름에 말고 겨울에 따뜻한 사람 가까이 가고 싶어요? 차가운 사람 가까이 가고 싶어요? 차가움은 비호감이에요. 따뜻함이 호감이라 그 말입니다.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약자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요구입니다. 여러분 따뜻하십니까? 여러분의 현재 삶이 따뜻하십니까? 이런 말 마지막으로 할지 몰라요. 지가 잘해야 내가 잘해주지. 그렇습니까? 예. 그런 마음이 생길 때 도무지 나는 잘해주고 싶어도 잘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마음이 생겨야 잘해주지. 그렇습니까? 그때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의 명령을 따르시렵니까? 주님의 명령을 따르시렵니까? 그렇죠. 그래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 조성국 못된 마음 고쳐. 주님이 너에게 따뜻한 마음을 요구하셔. 그렇게 말해야 되겠죠. 네가 잘해야 내가 잘하지. 그래서 안 되고 무엇입니까? 나를 향하여 너 조성국 주님이 너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셔. 그렇게 말해야 되겠죠. 마지막 숙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어디에 가야 되겠습니까? 욕실에 가면 뭘 봐야 되겠습니까? 거울을 꼭 단장하지 말고 표정을 남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변화시켜서 말고 그 거울에 다른 사람 없는 곳에 혼자 가만히 한번 보세요. 나의 진짜 모습이 따뜻한 모습인지 아니면 찬바람이 쌩쌩 부는 혹은 분노한 그와 같은 모습인지. 우리가 따뜻한 사람일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